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다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하여 이르시되 내게 알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물을 드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내용, 그것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나사렛에서 떠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자세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항상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볼 때는 누가복음을 겸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라는 이 기록한 사람은 직업이 의사인데 하나님은 이 의사의 치밀하고도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을 보다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누가복음을 같이 보면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통해
우리가 훨씬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떠난 것은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이 바로 여기 나오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구약에 보면 갈릴리가 얼마나 멀리 있느냐? 이방의 갈릴리여. 분명히 이스라엘 속에 속해 있는데도 이방 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리도 멀지만 갈릴리 지역은 대부분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은 배움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지역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서두에 나오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이라는 이 밭을 캐는 이유는 이 복음의 밭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이 이 복음의 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밭에 마태복음 4장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 17절과 연결된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떠나 갈릴리라는 이방 땅에 가까운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그 의미는 바로 이제 모든 삶의 기준과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놀라운 신명기 7장 6절과 이사야서 43장 1절에 4절에 보이는 그 놀라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들은 이제 그것이 구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약속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시작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방 땅에 가까운 그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은 바로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참감람나무라 부르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가지얼마를 꺾으시고 버림받고 천대받는 이방을 의미하는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였어. 버림받고 천대받고 아무 열매도 없는 무가치하고 관심이 없는 하찮은 그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마태복음 4장에서의 사건이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너희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원래 할례받지 못한 자였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였다.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없는 인생이었다.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에 남들에게 평가받고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깨뜨려지고 내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본문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인데 왜 그렇게 묘사했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살아가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해야만 자신의 원래의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 땅이 아닌데도 본문에 보면 흑암에 앉아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신명기 7장 6절과 배치되는 표현이지만 그 의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멸망당한 나라, 멸망당한 인생들을 건지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고 끊임없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다시 죄를 지어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빛으로 오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최초의 인간이라는 너무나 복된 그런 가정의 장남인데 동생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고 자기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동생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가, 분노가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보호하셨는데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그러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잘 알다시피 아담부터 이렇게 죄를 지어가는, 아담의 원죄고 가인도 죄를 짓고 우리 자신도 죄를 짓는, 이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로 전에 멀리 있던 너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라 아니고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부터 이미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게 만들고 단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떠나있던 인생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은 그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재산을 물려받아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걸 먹었습니까? 그것조차도 못 먹었어요.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누구든 간에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도망가고 싶을 정도예요. 도망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에 가보니까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즉시로 순종하지 못하고 5년이고 10년이고 떠돌다가 한 대 두드려 맞고 왔다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축복은 딜레이, 더디게 되고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과거에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목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이때의 생명은 우리가 다시 사는, 덤으로 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또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6절과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이다. 에스겔서의 말씀엔 더 구체적, 우리는 목자를 잃어버렸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34장은 너무나 자세하게 양과 목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사나운 짐승들의 들짐승의 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악한 영들의 밥이 됩니다.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다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물질을 가진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정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는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간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불과 20년 전보다 그리고 100년 전보다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보세요. 휴대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성인 나이만 돼도요, 휴대폰 사용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진도 찍어요. 저 나이에 사진도 찍어줘요. 게임도 잘하고.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휴대폰이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다는 것이에요. 관리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치 휴대폰이나 자가용이나 몇 달 전에 우리 교단의 지방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선배 목사님이 차를 몰고 왔어요. 저는 그 당시에 SM5 그 이제 21년 된 차를 몰고 있었는데 이게 변속기도 다르고 이 다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내 차 좀 부탁해요. 우리 교회 이제 와서 모이니까. 그래 그 차를 타고 후진을 하려 하는데 후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불러서 도저히 이 차는 몇 년 안 됐어요 나온 지 도저히 내가 주차를 못 시키겠다. SM5가 가지고 있는 변속기 체계와 새로 몇 년 전에 나온 차들의 이게 다른 거예요. 브레이크도 어디에 밟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이 땅에는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것들이에요. 돈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악하다 아닙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돈의 관리를 스스로 못하고 노예가 되면 그것은 악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돈은 돈일 뿐이에요. 현대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현대 문명을 필요 없다고 산골짜기로 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관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현대 문명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그것이 마귀의 노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불순종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과거가 우리의 과거였어요. 옛날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귀고 우리 결혼하자 했는데 항상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은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숨겨야 되고 남자는 그걸 자랑하는 희한한 이상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 주니까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누구야? 내가 과거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참 몇 년을 사귀었지만 그 남자가 이렇게 저렇게 되는 바람에 헤어져서 나는 과거가 있는 여자야. 남자가 이해할 줄 알았고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인데 그런데 남자는 뭐예요? 과거가 있는 너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 옛날 30, 40년대 영화가 그런 주제예요. 얼마나 일방적이고 이기적입니까? 거기에서 남자들이 깨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 자체의 과거가 여자의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리는
바로 생명을 잃어버렸으며 목자를 잃어버린 과거, 불순종의 자녀요, 우리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남자 여자를 따지지 아니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니까 우리 모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흑암에 앉아있는 이유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생명을 잃어버렸고 목자를 잃어버리고 불순종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 청년의 시절에 회개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너무너무 나 혼자 무슨 죄인 같고 죄인인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 간 목사님들 설교는 우리는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맨날 그러는데 나만 죄인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제일 싫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회개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처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우게 만드시는 그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 종말이 시작되었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종말이 시작이 된 것과 동시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묻지 아니하시지만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죽정이처럼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에 보니까 두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너무너무 권위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당연히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잖아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영적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굴복하는 그것은 잠깐 그러고 말지만 영적 권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상대방의 어떤 경력과 학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영적 권위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우리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 날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안식일 날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한 영혼,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12장 34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새 계명이라면 혼 계명도 있다는 말씀인데, 네, 구약은 혼 계명이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성경에서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다. 이 말씀은요, 새 계명이라는 의미 자체가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의 표준이 되고 시작이 됐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온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인품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못 고치시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치유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받는데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의문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아야만 이런 의문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이 바로 뭐예요? 죄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질병이 있는 상태로 평생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었는데도 병이 떠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 뭐예요? 안질. 이 안질은 여러 번 자기가 안수를 해도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속에 때때로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은 바로 천국 복음, 그것을 가르치시고 전파하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그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질병이 있는 상태로 평생 산다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떠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딱 한 사람만 찬양했습니다. 질병 치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인 질병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들어와도, 집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서 일해도 저주받고,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도 저주받고, 들의 소와 양이 저주받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일한 그 월급도, 그 돈도 저주받은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미래입니까? 근데 그 저주받은 인생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 시편 51편 5절에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가를 시편 기자는 내가 죄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사람들의 그런 기쁨이 되는 그 탄생의 기쁨과 관계없이 우리는 죄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서 잉태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러한 영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라고 치료하신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바로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구약과 예수님 시대나 오늘 끊임없이 강단에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심판주 대신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본문에 보니까 부르시더라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면 베드로와 거기 안드레는 안 보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동업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들이 그냥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면 얼마나 많이 던졌겠습니까? 고기를 잡지 않으면 생활을 해야 될 그 가정의 입장에서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 얼마나 이게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처음에 베드로는 의문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영적인 체험을 먼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랬어요. 자기 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내용이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영혼을 울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영적 체험이 뭡니까? 2배나 가득하더라. 153마리다. 숫자야 그렇다 하더라도 2배가 가득하더라. 세상에 밤이 맞도록 던진 그물에 피레미 한 마리도 안 올라오던 그 2배에 고기로 가득 차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야고보 안드레 형과 함께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그 나이 많은 모세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 가운데 쓰나 당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부르심에 그 소명에 순종했던 것이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9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명에 순종했던 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체험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보서 3장 7절 8절에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영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배를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라 버린다는 것은 진짜 호적에서 우리가 떠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보다 그물이나 배는 우리 갈릴리 어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그것을 사랑하는 부모와 직업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우선이다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우선 사랑하고 제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깨끗하게 하소. 알곡은 그리고 죽정이는 구별하시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자를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역을 통해서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 붙들리면 이런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비록 이 길이 세상에 이전에 살던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학벌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아픔과 상처가 더 이상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외치는 마태복음 3장 12절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불신자는 영부를 받고 의인은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돼. 이것이 우선되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이 부족하고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것을 굳게 믿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